여러분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뭐 각자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를 온천하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사실 그대로 움직이시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능히 당해낼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생애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살아계신 말씀은 그 말씀의 실체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 건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말씀의 실체입니다. 이를 누가 막아요? 이를 누가 알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을 움직이고 우주 공간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지금 이 시간도 동행할 자를 찾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멈추면 저도 여러분도 거기서 새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분이 움직이면 우리도 함께 움직여 살아갑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마감이 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까?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은 매우 열심히 잘 사는 줄 압니다. 세상 일은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시작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날이 마감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을 아세요? 이 세상의 주인,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왕을 하려고 하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막강한 힘을, 권력을, 재력을, 이 세상의 돈을 다 가지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조차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큰 소리나 전 세계 매스 미디어를 전부 압도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덕에 우리가 이만합니다. 이런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생애 마지막 시간에 땅을 치고 슬피 울며 이 일을 갑니다. 그들이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일생에 여기를 전부 쏟아붓습니다. 근데 끝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이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지금도 누구라도 이 선택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무나 오늘을 맞이하는 오늘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는 맞이할 수 있어도 아무나는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오늘은 화가 되고요. 이 또한 사망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일을 젖혀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런 준비로 준비하신 모든 준비로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입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여기서 결판이 나는, 여기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이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을 아무런 준비 없다. 그것도 본인 몫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 오늘을 오늘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여서 맞이하게 하신 이 사람은
사는 게 생명을 살고 살아가는 복으로 이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신 복을 말합니다. 왜 이 심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또 복 받아야 살지, 돈 벌어야 살고 재물이 있어야 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세상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이렇게 삽니다. 복 받아야 하는 줄 알지만은 지금도 주신 복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생일 때 애쓰고 수고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신 복이 뭘까요? 이것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주시는 복을 복으로 여기고 이 여긴 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온도 혼란인데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복과 위에 주시는 복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덫에, 혹시 여러분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덫에 일생에 헤매입니다. 흔히 어떤 얘기를 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절대 없을 겁니다. 영원토록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복에 대한 무지입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입니다. 이 주신 복을 주신 복으로 여기고, 제가 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시간 이후에 in the beginning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래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고, 제가 아마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단어 좀 천천히 할 것입니다. 여긴다는 게 뭘까? 이것은 복을 받아야 사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스탠바이가 돼서 오늘 그 행보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껏 이 세계를 지금 열어놓으시고, 다른 한 사람은 복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모든 스펙과 모든 재능과 모든 걸 다 동원해,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 복을 받으려고 회사도 만들고 무슨 재물도 모으고 사람끼리 무슨 조직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일생 몸부림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고 복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이 사람은 절대로 주신 복을 주신 복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도 이 불행을 본인이 모를지도 몰라요. 이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든 불행이에요. 그분이 주신 불행이 아니에요. 이 불행은, 모든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는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81억을 다 먹여 살려도 이 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있는 복이, 이것은 지금도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고 받지 못하는 복이 있는 것은 여기서 좀 결판이 납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주시는 복을 주시는 복으로 여기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슬픈 일은요, 안타깝게 이것을 머리로서는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시간에도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삶으로 세팅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렇지 못한 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런 것을 그렇지 않게 여기고, 열심히 수고, 애쓰고,
또 이래야 되는 줄 알고 남도 가르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가당합니다. 행복은 애쓰고 노력해서 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게 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은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팅하고 셋업돼서 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복은 위의 분이 진의 수고와 애씀으로 얻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오직 그분의 수고와 공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번성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작품이 아니에요. 왜 그가 살던 갈대우르 지역은요, 당대의 지금 최첨단 문화가 에어컨디셔너 시스템과 루트법으로 구들 문화도 있고요. 얼마나 지구촌에 가장 풍요로운 문명인지 아십니까? 이 문명 문화를 즐기는 아브라함에게 거길 떠나라 하신 분이에요.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 아니에요. 루트법을 쓴다니까요. 에어컨디셔너 시스템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적인 고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길 떠나라. 그럼 비극적이어야 되잖아요. 광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니고 너는 능력도 없고 네 애쓰고 수고하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맹세하신 복과 번성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 복과 번성을 아브라함이 잠깐 잊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장성한 이삭을 어마어마한 땔감을 번제드릴 땔감과 이제 준비해서 불과 이제 나무를 칼을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제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보십시오. 이미 복과 번성 가운데 지나가는데 분명히 이삭은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틈엔가 여러분처럼 아주 익숙하게 내 새끼잖아요. 내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수상해요. 그러나 한번 아브라함을 건드려 볼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주신 아들이 분명한가 아닌가. 근데 역시 아브라함은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리고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이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번제가 뭔 줄 아세요?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울 수 있게 해서 여러분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어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이미 사라의 태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태를 열어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지금도 여러분 한 번 볼 거예요. 좀 수상해. 선물인데 자기 것처럼 생각해. 지 건 줄 알아.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챙겨야 돼, 내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준 게 어느 틈엔가 내 거가 되어버렸죠. 내 것인 줄 알죠. 주신 선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헤매이지 않겠습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손에 들려주신 분을 잊으면 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네. 돌변합니다. 충격입니다. 이것밖에 없네. 되는 노릇이 없네. 너 보고 하라 그랬니? 어마어마 헤아려 보는 거. 수입도 11조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것밖에 없네. 이만큼 주셔서 있게 하신 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내 것인 줄 움켜쥐고 나니 아무리 그 손을 펼치고 펼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놓으면 죽으니까. 손에 움켜진 게 뭐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수입인지 모르지만 이걸 꽉 쥐지 않으면 나와 식구는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걸 놓으라고 합니다.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긴 게 두 가지 증상인데, 하나는 불안과 염려입니다. 불안이 뭘까요? 주신 것에 불안해서 움켜진 거예요. 염려가 뭐라고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알량한 이분은 없어요. 언제 여러분이 앞일을 생각해서 걱정해서 살았습니까? 그분이 친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이 이만하지. 완전 100% 이방인입니다. 늘 이것밖에 없다. 맨날 따져. 이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해. 감사 어림도 없어. 갈 때까지 간 내 모습에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미약한 이 작은 것이 나를 삼켜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괜히 들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별로 드린 것도 없으면서도 이것밖에 없는 줄을 오해와 곡해로 똘똘 뭉쳐버린, 그리고 벽을 쌓습니다. 만리장성보다 더한 성벽을 그분 앞에 쌓고 별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이것밖에 없다는 단절과 고립으로, 생각이 마비로, 어느 틈엔가 이만큼 주신 분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손에 움켜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덫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 3대 절기를 명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관계없습니다. 1년의 3대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주신 것을 헤아려 시간을 허락하신 시간인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목사님 오늘날이 유월절이 어디 있나요? 설명을 해드리기에 그래 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유월절 금은밤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신 피값입니다. 이제 이 피값으로 사는 사람은 더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소 잡고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3일 만에 죽여 없앴는데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라.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은 영원한 생명살이로 첫 번째 입에 들어가는 이삭이 보리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큰 감사를 하셨죠. 이건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살이 첫 이삭이요. 수장절은 뭘까요? 이제 영원한 생명살이를 한 사람이 1년 가을거지 때 내게 풍요롭게 허락하신 이 풍요는 가을거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살이로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 이 사실대로 헤아려서 추수감사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살이의 양식의 감사예요. 한마디로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절입니다. 모든 감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경험하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세요? 머리에는 아시지? 영원한 생명살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로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오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분께서 모든 비와 일기와 눈까지라도 허리케인까지 100% 주도하십니다. 알고나 인생 사세요. 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살이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 이레로 오늘 그 피값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일생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복을 복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이 사람은 선한 봉으로 일생일대를 스탠바이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후로 이분이 준비된 복으로 전혀 그가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하는 그 복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녀는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1절로 22절에 이 사람의 일생은 선한 보응으로 받기도 부족한 시간에 이 세상에 애쓰고 쓰고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지금도 놀라게도 우리는 지금 아무 수고나 애쓰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을러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게을릴 수가 없지요. 눈만 뜨면 농사 짓는 분은 밭에 나가고 좋아하네 나에게 딴 찬양하고 각자 맡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 향유하지요. 우리의 주신 복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수고와 공로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고 우리만을 위한 수고와 공로다. 그래서 이 준비된 복으로 오늘을 In the beginning과 함께 New Start, 나를 이 땅에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하시게 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주어진 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잘못 보셨죠.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지금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죠. 알긴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천국은 아무나 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날 천주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선도하라. 와, 저는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또 새삼스러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 남았거든요. 과연 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여기서 행과 불행이 그냥 결정나요. 화와 복이 그냥 결정나요. 그래서 저 큰언니 받고도 택 이방인보다 더한 소리 막 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걸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신 거하는 실체입니다. 근데 선택이 없어요. 지금도 머뭇거립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이것은 부도 불가능해요. 각자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지 남편이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남편이 받지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구원받지 자식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은 오직 내가 선택한 그대로 시간에 또 다른 시간을 시작하는. 보세요. 오늘 꼭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았으면 3시간이죠.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 선택한 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 아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 순종 갖고도 안 돼. 또 그에게 부종할 것이라. 부종할. 이게 뭐 붙어 다니는 걸 부종이라 그래요. 순종은 다 하실 거예요. 부종해 본 일이 없으니까 처음 듣죠.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음성이 들릴 때만이 붙어 다닐 수가 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선택한 선택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자라는 걸 제가 보기도 안 됐어요. 너무 힘드시죠? 그래, 그런 말도 못해요. 왜? 지가 선택한 건데 힘드시지요? 내가 위로한다고 그 힘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지요? 스스로 어렵게 만든 인생인데. 괴롭지요? 자기가 괴롭게 한 건데 어느 누가 이것을 하나님도 못해드려요.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나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하신 이 복과 번성을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바로 그 복과 번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것인지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와 여러분의 결단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아브라함처럼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고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오늘 꼭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